제가 지금 좀 떨떨합니다. 따신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와서 추운 이 계절을 보고 역시 지구는 둥글다. 거기서 반팔을 입고 쫄쫄 땀을 벌리면서 생활하던 지 일주일이었는데 추워서 요 5일 인천공항 내리 추워서 올돌돌 떨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한것 때는 열심히 정진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5대 복음을 3박 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한 20명이 갔었죠. 젊은이들하고. 여러분들이 영상도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안거철을 마치고 성지순례에 가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부처님처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에서 국내에 있는 5대 복음을 한참에 둘러보기는 얼마 전능사밖에 없을 겁니다. 한 군데 갔다가 한 군데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한것 때 안거를 마치고 갔고 요번 동안거 때도 안거를 마치고 일주일 있다가 비행기 표가 바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표가 여의치 않아서 일주일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한 8개월, 9개월 전부터 기획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좀 쓸쓸한 맛도 있었습니다. 물론 항공기 사고와 나라의 사정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많이 동참 안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도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15명을 맞춰서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냐면 스리랑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스리랑카는 저도 어떤 선입견 때문에 인도의 수양에서 조금 밑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나라, 인도의 눈물 모양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런 나라이고 그냥 못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걸 갔는데 막상 스리랑카 내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스리랑카 성지순례장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되죠? 네. 스리랑카 수도는 콜롬보입니다. 인구는 약 한 2,100만 정도.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의 의식도 학교나 모든 이런 관공서 이런 것도 아직도 영국식의 그를 따라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참 못 살아서 좀 그렇지만 인상 깊은 전체 스리랑카에는 느낌이 인도와 전혀 다른 청결하다. 그리고 자연이 풍만하다. 모든 정글이 전부 다 자연으로 되어 있고 그 그늘 속에 습지가 없다 보니까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다. 비록 재물은 없을지언정 경제적으로 이런 거는 없을지언정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늘 웃고 행복하다. 제 느낌도 풍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스리랑카 다녀오신 분들 우리 성지순례자들도 풍만하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차를 몰면 크락션 소리를 많이 내죠. 정말 차선도 딱 정해져 있고 신호도 정확하게 있지만 크락션을 그냥 빵빵빵빵 하지만 크진 않는다. 그리고 차선이 있지만 그냥 피해 가지만 그래도 크락션 소리 없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어찌 보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마다 전에 우리 한 70년대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한 후반 정도 새마을 우리 운동 막 하고 할 때
그때의 모습인데 과일 가게를 가나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 늘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쓰는 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늘. 그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소도 아니고 가게에 한번 내렸는데 그때 가면 인도에 가면은 참 지저분하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가니까 빗자루로 싹 썰어서 깨끗하게 해나 물도 뿌리고 흙이다 보여. 물도 뿌리고 참 인상이 고속도로 주변인데 가게에 들렀는데 좋았다. 다르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리랑카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내가 이번 성지순례를 잘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항에 내려서 이렇게 갔는데 성지순례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인상 깊은 곳만 7일 동안 다녔지만 다 일일이 다 이야기 못하고 제가 느꼈고 특이한 곳 한 네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리수 나무 사원이 있습니다. 아소카 왕의 딸이 부다카에서 보리수 나무를 가져와서 키우고 컸는데 거기 1대랍니다. 그런데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는 8대랍니다. 8분이 와서 가고 해서 그 인도에서 아소카 왕 딸 가져온 여기서 가져가고 8분이었답니다. 8분 박혔는데 그 스리랑카에 있는 보리수 사원에 있는 것은 1대랍니다. 처음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지금 자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리수를 사원을 참배하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이 사각으로 된 둥글 사원을 한 바퀴 돌았지만 사람들이 늘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그 나무지만 부처님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리수 나무를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참배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에 인상 깊었던 것은 시기리아의 사자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지만 스리랑카를 하면 이 성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아버지를 타투타 세나라는 왕을 죽이고 그 아버지죠. 아버지 왕을 생매장을 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의 죽음을 당할까 싶어서 그 정글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성을 쌓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권력을 재림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11년 만에 이복 동생이 인도에서 돌아와서 그 왕을 죽이고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영락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성은 사자성이라고 했는데 사자성 그 정글에서 보면 그 바위는 다 보입니다. 화강암으로 된 큰 바위 위에 왕궁이 설립됐다고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가서 보면 믿어집니다. 집도 있고 목욕탕 그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채소밭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탱크도 있고 그런데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그 밑에서 물을 끌어 올라간다는 거죠. 그 밑에서 그거는 저는 제 어떤 상식과 상상력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물이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 근데 그 밑에 올라가는 계단부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엉덩이를 코에 대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엉덩이를 코에 대고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를 보는데 제 느낌은 한 사람의 그 권력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시켜가면서 그 바위의 성을 쌓았던 그 권력욕이 또는 자기의 그 명예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좀 서글프다는 생각. 한 사람이 그 물욕, 권력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했을까. 그 생각을 하니 좀 쓸쓸한 느낌이 들었고, 그게 특이한 것은 18미녀도가 벽에 걸려져 있는데 그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해서
찍지는 못했는데 살짝이 제가 살짝이 꼭 보고 싶은 분은 어디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살짝이 그 찍은 한 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울벽이 거울같이 된 벽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어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보여지게 된 어떤 거울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내려오면서 그 밑에서 저희들이 순례단이 한 20분간 참선을 했습니다. 참선을 하고 참선을 했는데 그러다지 어떤 깊은 인상은 없었습니다. 왜? 그곳은 고통의 어떤 성벽이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그 성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별로 감흥은 없이 한 20분 동안 앉고 내려오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지나가면서 그 바위성이 보이면 야, 참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연이 된다면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세 번째에 가고 싶었던 인상 깊었던 곳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치사입니다. 불치사는 스리랑카 국보 1호입니다. 국보 1호이고 스리랑카는 모든 사원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우리 전등사 같으면 남문을 통과하고 동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신발을 벗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너무 멀지만 요 다원 앞에 요 상거리 요 정도에서 신발을 다 벗고 맨발을 신고 가든 덧신을 신고 가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만큼 불교를 그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예경을 하고 또는 한 군데 갔었는데 저희들 순례단 스님이 같고 마당 쓸던 어떤 분이 신도인지 봉사자인지 모르겠지만 제 발에다가 이마를 쪼아리고 예경을 포했습니다. 그 빗자루로 그 낙엽을 쓸던 빗자루를 놓고 제 발에 와서 걷고 있는데 제 발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이마를 제 발에 와서 갖다 댄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정말 불교 국가이구나. 그 이슬람권도 있지만 불교가 69%인가 8%가 불교 인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갑니다. 사원은.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대웅전 안에만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보물을 소홀하게 문화유산을 소홀하게 다룬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입장료도 안 받죠. 대웅전도 마구 들어가죠. 사진도 마구 찍죠. 다른 데는 문화유산 그거 들어가면 사진 못 찍고라. 일본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모든 우리 대웅전만 해도 칸을 치고 해서 들어가면 사진 못 찍고라 하고 어떤 옷차림도 간결하게 해서 들어가야 정도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내가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시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은 올 때 거진 흰옷을 입고 왔습니다. 흰옷을. 학생들 교복이 흰옷입니다. 학생들 교복이 흰옷인데 여러분들 지금 법에 보면 이 옷 이거 자유롭게 입고 왔죠. 근데 스리랑카는 아니었습니다. 사원에 들어올 때 간결하게 흰옷을 전부 다 입고 들어와야 하고 예경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법회 올 때는 최소한 법복을 하나씩 갈아입고 조끼라도 입고 오시고 하는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평소 때 입는 옷 아무이라도 입고 와서 부처님 전에 예경 올리고 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안 그렇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발도 벗고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예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초하루 법회에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절에 법회를 보고 올 때 되면은 법복을 입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은 되도록이면 흰옷을 입고 부처님 전에 와서 간결하게 깨끗하게 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유럽인들이 특히 더 많았고, 근데 호텔은 숙소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숙소는 그 유럽의 그 영국식의 숙소를 했기 때문에 호텔은 최상급의 호텔이었습니다. 최상의 호텔이었는데,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불치사에서 느꼈던 점은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칭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정말 비죽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그런데도 거기는 다 흰옷을 입고 저녁 6시 되면 퇴근을 할 무렵 되면 밀물처럼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참배를 하고 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치아사리 칭견하려고 마침 거제에 있는 영원사의 신도님들이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영원사 모보살님이 한 80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기도정한데 80이 넘어서 그 순례단에 끼었는데, 그 모보살님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기가 걸고 가야 될 어떤 보재기를 들고 80이 넘어서도 부처님 그 치아사리를 칭견하려고 와갖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다 스케줄은 달랐지만 불치사에서는 같이 만나서 들어가는데, 치아사리 칭견하려고 하는데 그 스리랑카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칭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스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쭉 들어갔는데, 참 치아사리 한번 칭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인연에 복이 있어서 그런지 3겹을 카틴을 쳐놨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3겹이었습니다. 근데 딱 치아사리 앞에서 카틴을 탁 치는데, 왜 했을까? 탑의 안에 있는 치아사리는 직접 칭견하지 못하고 탑사리를 해놨는데 금으로 장식된 화려하게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놨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참 그렇지 않나라는, 예경의 대상이 우리하고 마음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이 달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물관이 있었는데, 박물관에 스리랑카의 불교 유적지의 박물관을 다 모셔놨습니다. 다 모셔놓고 거기에 한국관도 있었습니다. 한국관이 있어서 한국 부처님을 모셔놓고 한국 부처님에 대한 이런 일본관도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이런데, 그렇만큼 불교에 대한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한번 여러분들이 인연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불치사는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또 다른 어떤 마음의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이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획했던 부분이 암갈리에 있는 인도양에서 거북이 방생이었습니다. 정말 한이로웠습니다. 여지까지 이야기했던 부처님의 발자취였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거북이가 80년 만에 바닷가에서 나와서 거북이 알을 깝니다. 바닷가에. 텔레비에 보면 그 알을 까고 자동적으로 거북이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어떤 먹이에 쪼여서 먹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알을 주어서 인공 부화를 합니다. 인공 부화를 해서 새끼 거북이들이 키워서 한 마리당 얼마 주고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고 성지순례단과 몇몇 분들의 그를 방생을 하는데, 그 알이 부화를 해서
거북이로 나와서 바다의 어떤 모래는 처음 대하 보죠. 바다에 처음 대하 보는데 아장아장 기어가는 그 모습은 참말로 우리 얼라 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네 발로 기는 모습. 네. 그 바닷속을 들어가려고 본능적으로 바닷속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8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방생하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 5%랍니다. 5% 가다가 죽고 우리 인생 여정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80년 만에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자기가 죽으러 돌아올 수도 있고 아를로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80년 만에 돌아온답니다. 근데 그 방생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4시 반에 도착을 했어. 해가 너무 쨍쨍 찌어서 얼굴에 그랬는데 그 부처님이 보하사인지 성지순례단에 얼굴을 좀 덜 타라고 해서 그런지 구름이 햇빛을 가렸습니다. 구름이 햇빛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이 좀 지금의 날씨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일몰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방생 법회를 다 마치고 준비했던 출근카드 다 다 해주고 출근하고 방생 딱 끝나고 나니까 일몰이 보였습니다. 정말 한이로운 일몰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인생살이를 태양이 그렇게 찌고 덮었지만 해가 질 무렵에 그 둥그르고 풍만한 그 태양을 바라보고 내가 느꼈던 마음은 나도 질 무렵에 저 태양처럼 환하게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면서 저렇게 원만하게 밝게 우리들을 대해준 저 모습이 나도 질 때쯤 되어서 저 모습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북이를 처음부터 80년 동안 바닷가에 헤면서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고 잡혀먹혀 죽을 줄도 모르고 죽으면서 80년을 돌아오는 그 모습을 해야만은 석양의 그 해가 떡 눈앞에 보이지는 보고 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이 태어나서 거북이처럼 80년을 내가 산다고 봤을 때 과연 저 태양이 질 물처럼 저렇게 빛도 없이 밝게 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겠죠? 안 가봤어. 사진 찍은 걸 제가 한번 전등사 조무수 안에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양 안에 계란이 노른자가 생기는 과정의 세 번째를 단계를 해서 조금 있다가 커졌다가 빨간 태양 안에 그 계란 노른자의 모습으로 동그랗게 세 개가 탁 잡히는 카트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 잘 왔고 이 방생법회를 잘했다. 여러분들은 안 오신 분들한테 정말 전생의 복을 많이 지어서 이런 어떤 것을 느꼈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인연이 안 돼서 여러분들도 못 가셨겠지만 다음에 인연이 되면 암갈리에 가서 방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거북이 조그마한 게 아니습니까? 우리 3살 때, 우리 어릴 때 또 기 가는 그 모습이
아기들이 기는 모습하고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삶의 여정을 해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태양이 해강반조를 시켜서 나의 뒷모습을 한 번 더 바라다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저 모습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질 무렵에 무엇을 집착을 하고 무엇을 놓지도 못하고 무엇을 끙끙거리면서 갈 것인가? 안 그렇소?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데, 갈 때 그렇게 집착을 하고 내의 노후를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기도해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살아있을 때 이 몸 받아서 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사람 몸 받아서 이 부처님 법 만나서 수행할 것인가?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불자이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기에 또 스님들한테 믿기에 삼보에 기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이 법을 또 왜 내가 윤회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좀 보람되고 놓을 수 있는 것, 지금부터라도 놔라. 무엇을?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 마음에 있는 내의 탐진치에 있는 것들을 놓는 습관을 해서 놓을 때, 갈 때 아무런 감정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제 성기순례에, 스리랑카 성기순례에 어떤 그 태양을 담고 하고 우리 성기순례자들한테도 꼭 담아서 저렇게 살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양 만찬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태양이 여러분들 석양이 지는 모습을 강화도 어디 가면 볼 수 있다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제 어떤 감정이 인도양 바닷가에서 지는 그 거북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또 인도양이 지는 그 태양 석양이 나의 마음자리에서 얼마나 머물고 있으면서 나를 경책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꼈던 스리랑카 성기순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사람은 와서 가는 문제가 크구나. 와서 가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비우고 또 비워서 늘 내가 낮추는 나의 삶이 보람되게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세가 계시지만 너무 뭐합니까? 아미탑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지장보살님 부르십시오. 간센보살님 부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할 그런 거 없이 미워하고 그런 생각이 오르면 그냥 나무아미탑을, 안 그러면 지장보살, 내가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선택을 해서 그냥 부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원만하게 잘 해야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본문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갔다 와서 또 내가 함양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어디 제가 2시 본문 준비할 틈도 없었고, 그래 오늘 제가 스리랑카 성기순례 갔다 온
소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에이, 스님 뭐 별로네, 그러면 그렇고, 여러분들 꼭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한번 더 가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마치겠습니다.